또 설교하시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이 있으실까요?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린다면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드리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설교를 못했다 준비는 했는데 그 부분만 좀 오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일련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뚝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시죠. 성령을 임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임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언제냐면 그때 임하신 거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성령 역사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게 보이는 성령으로 보이는 것처럼 임하신 것은 침례받고 올라올 때죠. 제 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날이었죠. 오순절날. 그렇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신 이후에 열흘 뒤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는데 하나님 제 아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 말을 제가 약속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요 저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제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주시는 것은 이제 바로 그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아들이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보내주거라 하고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아들이 그 성령을 이제 제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제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게 되면 약속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버지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었던 이 성령을 그분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아버지께 보내준다는 성령이 최소한도로 이 두 번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과정이. 아버지께 먼저 구하는 과정, 또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두 단계의 최소한도의 과정이 있는 거죠. 좀 더 단계를 세분한다면 최세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아버지께 구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받으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 그 성령을 이제 아들이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세 단계로 표현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구해주시는데 주님은 그래서 이 성령을 바로 아버지께 가서 구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사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가서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직접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할 성령이 받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사도들은 그 제 아들이 성령 받도록 할 때
아버지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느냐,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큽니다, 차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여 우리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가서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성령을 귀히 여기셨던 것이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이죠. 갔어야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아버지께 가야 됐던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심령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부활하신 이후에 대속을 확정지은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그 후에 성령을 받을 준비를 계속 시키는 거였거든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시켜서 성령이 받을 만한 상황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께 가서 구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만한 환경이 됐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들은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 전에 성령을 구해 땅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끝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게 하느냐?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똑같은 절차로 성령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간다면 사도들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사도들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 밖에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저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이 받아서 또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받은 모든 기도가 또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 아들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거기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분리되어 주신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오는 성령이 다시 받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을 구했다고 해서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분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들이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사람에게 별도로 바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점이죠. 엄청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21세기에 성령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펜티코스탈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자.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자.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옛날로 정결됐다고 하는데 우린 신학보다 이 말씀을 더 믿는다. 신학의 말씀, 신학의 유명한 학자들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자 해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성령이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기다리다 가신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구한 기도가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그 아들이 20세기 초반에 펜테코스탈 운동을 시작한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것 같은 놀라운 거의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보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우리는 앞서 잠깐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또 이 시간에 앞에 얘기 또 얘기만 막 길어져 가지고 설교하다가 안 되겠다, 시간도 없어서 빼자 하고 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하네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22세기, 21세기에도 22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면 성령이 내 속에서 뒷전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보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칩시다.